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전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사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육신이 약하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마음이 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믿음의 신앙이 부족하여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길과 말씀이 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는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새 생명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소망의 빛을 어둠 속에 비추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금보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사 그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에도 오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각양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에 감사하며 드리는 산 재물과 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속에 담긴 소원을 아시지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아시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구별하는 손길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들의 모든 건강과 삶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전부 다 앞으로 나와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앞을 보고 서주시고요. 네, 우리 2023년 교사는 교사진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서시고요. 네, 제가 이 정도 박수를 받으면 교사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박수가 영 신통치가 않아가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수고한 교사들에게 정말 작은 보답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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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서실까요? 자, 오늘 25명 정도 되시는 분 중에서 이 정도 인원만 지금 참석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준비되셨죠? 준비됐죠? 자,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들어가시대요. 지금 이 시간에는 대몽과 주식회사 BIE가 연계하여 우리 규룡교회에 기증받은 아동복을 계암상동 주민센터, 안산 다문화센터, 은평종합사회복지회관, 드림스타트 NGO 복지관 등 4곳으로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BI 대표님 안 오셨나요? 유미숙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번에 아동복 배몽과 또 우리 BI 요 옆에 우리 포엘 우리 카페도 하시고 있는데 일로 오세요. 우리 유미숙 권사님이 이번에 귀하게 잘 연계해서 너무 귀하게 많은 옷을 그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계양삼동 동장님, 우리 강명주 동장님,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제가 조금 오빠예요. 네. 네. 네, 우리 비아이 대표님 이걸 좀 같이 전달해 드릴까요? 자,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동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요거 좋네. 네, 아이고 요거 좋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귀한 팀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바쁜 걸음 해주셨어요. 네, 같이 할까요? 예, 괜찮다고요? 네, 그래도 일로 오세요. 같이라도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산 다문화센터에 네, 우리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드리고요. 자, 네, 우리 같이 좀 하나 찍을까요? 네, 같이 좀 우리 장로님들도 좀 나오시죠. 장로님들 같이 우리 표장로님 어디 계세요? 전장로님, 네, 번개 같이 나오세요. 네. 네, 우리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우리 규련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두 한번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회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부 예배에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선물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기증받은 아동복을 계양 3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 NGO, 안산 다문화센터,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에 전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복된 다리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등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구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장청년 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3기 제자훈련의 마지막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셋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선포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자훈련 3기 수료식은 6월 4일에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밤부터 6월 2일까지 동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선교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의 나무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전지 작업이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친선성교회가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계양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들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4절 우리 함께 힘차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번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과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자, 우리 15목장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자원해서 특송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 이명란 집사님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줄 몰랐어요.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응원 담고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딱 이렇게 내미시고요. 여러분들 가끔 볼 때마다 제가 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오늘도 잘하나 보자 이러고 계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의 미소를 띠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밝은 표정으로. 네, 이제 점점 마스크 벗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얼굴이 점점 보여지고 있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줄까요? 손 한번 딱 잡으면서 우리 잘해 봅시다. 네. 자, 응원과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힘차게 크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가거든요. 너무 두려워요.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더 두려운 것은 다음 주 여러분들이 안 나올까 봐 더 두려워요. 네. 다음 주가 보니까 황금 연휴더라고요. 금, 토, 일, 월까지. 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잘 나오셔야 합니다. 네. 아멘이 지금 3명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자리 잘 지켜주시고 우리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주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 동식물을 조종하고 있는 기생생물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연가시에게 조종당해서 사마귀가 투신자살을 하는 걸 봤습니다. 기생 따개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스파이더 크랩이라고 하는 개를 보았죠. 고양이 오줌을 통해서 쥐의 몸속에 들어가 쥐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톡소프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T 곤디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책에는 꽃 속 카페인에 중독된 꿀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만의 진짜 범인은 미생물이다 말하고 있고, 소화장애와 우울증의 비밀들을 미생물로 풀고 있고요, 여성들의 뇌를 자극하는 요구르트에 대해서 이 미생물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숙주인간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기생생물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컬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지 몇 세기 만에 유럽에서 들어간 세균으로 인하여 토착 원주민의 95%가 천연두, 홍역, 독감으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사망자는 세계 1차 세계전 동안 참호 속에서 죽어간 군인들의 수보다 더 많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기생생물은 보이지 않는 탑승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생생물이 우리 몸에 몰래 들어오면 악마 같은 소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생물들은 자신들의 숙주인 인간을 조종해서 자기 몸 색깔과 확연히 대비되는 배경색을 띠는 환경을 찾아가거나, 시선을 끌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나, 일방적으로는 잘 가지 않는 장소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간을 안쪽에서부터 파먹어 갑니다. 인간의 몸을 이용해서 자기 새끼를 키우거나, 기력을 떨어뜨리거나, 눈을 멀게 하거나, 중독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생생물을 끌어들이는 표식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생생물입니까? 여러분, 상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어보다 더 큰 짐승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상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물입니다. 자기 몸을 파먹는, 자기 몸을 갉아먹는 그 물이가 상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말이나 짐승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벼룩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군사가 대단하고 과학이 대단하고 의학이 대단하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단히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비되고 경제가 박살이 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생물의 조종을 받는 것이 일부 동식물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책에서 이 숙주인간의 부제를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내 몸속 작은 생명체의 비밀, 우리의 생각까지 조종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체의 비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체코에서 기생생물학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오토 이로베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정신분열증의 일환인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T 곤디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년 동안 스탠리 의학연구소를 이끌어온 플러 토리 박사님은 이런 정신질환인 조현병 발생률이 1700년 이후에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700년대 초반에 고양이 열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을 제외하면 170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웠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시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와 런던의 아방가르드 좌파 유형의 시인들이었죠. 그것은 유행처럼 번져서 고양이를 키우는 일은 시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죠.
그들은 그러한 현상을 고양이 열풍이라 불렀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와 때를 맞춰서 조현병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고양이 키운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우연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 연구를 발표한 여러분 기관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체코의 프라하 대학, 미국의 스탠리 의학 연구소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탠리 의학 연구소는 조현병과 조울증 연구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국 최대의 사립 재단이에요. 결코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생생물이 단순하게 몇몇 동식물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기생생물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의 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깬 것도 마귀입니다. 구약과 신구약을 거쳐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몸속에 내 생각을 조종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단이 들어와 인간의 일상을 지배하고 도덕관과 사회적 이념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 사단의 숙주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성도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수많은 질병으로 유도해서 우리 인간을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무슨 내 신앙에 기생충이 있어? 어디에 있어? 그런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나를 조종하는 그런 사단 마귀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작은 설마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상대편이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 나의 강점을 충분히 알고 싸우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 육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딘 셔먼이 쓴 영적 전쟁에 보면 사단의 조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단수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통치자들,
국가의 영들을 통해서, 권세들, 지역과 집단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 주관자들, 사상의 영을 통해서, 악의 영들, 개인의 영들을 통해서 복수가 돼요. 끊임없이 오늘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길을 걷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통치자들을 볼까요? 이 통치자들은 헬라어 원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태초, 근원이라는 뜻과 또 하나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결정들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법을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통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은 정치나 권력, 법이나 지도력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생각, 어떤 세력이 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자들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정치나 권력, 법이나 지도력과 같은 이 배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을 자기 멋대로 조종합니다. 잠언 2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가 권세를 얻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아 사람의 영과 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대적마귀는 모든 지도자들을 첫 번째 공격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쫄개인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실패하면 곧바로 뭘 하느냐? 선한 지도자를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통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악한 영들은 지도자들의 권세에 불복종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잘 뽑는 것만큼이나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미국도 유럽도 각 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으로 이 분열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편, 남의 편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게,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동조하는 것에 내가 철저하게 거기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불복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방인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분열의 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통치자들의 악한 영이 배후에서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깨달음, 이걸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권세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권세와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나 집단 안의 문화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주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권세들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은 지역과 집단 안에 잘못된 문화를 심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성경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이 집단들이 문화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에게,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중국은 만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세계로 보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너무나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경영자와 근로자, 젊은이와 늙은이, 여자와 남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갈갈이 찢겨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배후에 권세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비추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숭실대와 국민대에서 30년 넘게 내비게이터,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한 박종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캠퍼스 사역은 어떻습니까? 근데 막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 들어오면 CCC, 내비게이터, IVF, 여러분 UBF, 뭐 많은 대학 단체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교회 가서 일꾼이 되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려고 캠퍼스를 가면 아이들은 전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관, 그 다음은 가치세계, 세 번째는 행동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질주의가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는 모든 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 양식은 무조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세계관을 공격합니다.
합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모든 철학의 핵심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마귀의 출발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불리는 이 악한 영들이 오늘도 문화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정신 못 차리고 앉아서 어디에 마귀가 있어? 내가 세상 문화에 즐기며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나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선물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 교사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정신과 바른 문화와 바른 삶 속에서 그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개개인을 공격하는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온통 이 생각을 조종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열등감, 비하, 우울감, 여러분 절망감을 우리 속에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다, 슬프다, 외롭다, 답답하다.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그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주인간을 출발하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동식물을 보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미생물은 동식물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조종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통치자들, 악한 영들, 수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유혹되고 세상의 물질에 유혹되고 세상의 수많은 길들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은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조종하는 마귀에게서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절대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용당하면 바보예요. 이용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 사로잡히고 그의 뜻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과 영혼을 조종하시는 길만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단마귀가 조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하며 뭐 이런 문화들도 있는 거지, 이런 세상 속에 나 다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영적으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하나님 따르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얼마든지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세계관은 뭔지, 나의 가치관은 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양식은 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기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여러분 왕이 되고 목자가 돼버리면 내 생각, 내 말, 내 주장, 내 방법, 내 편, 이걸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며 나갈 거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삶이 먼저일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도 생기는 거고, 내 가정에, 내 재정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나를 조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내 삶을 조종하는 가운데 나 하나 지키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 넌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까지 받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결국은 성령의 조종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은 다 종합편 다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음은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씨름은 혈,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이러한 복음. 제가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번 주는 안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 되세요. 멋진 직분자 되세요. 멋진 교사 되세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이 복음 위에서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교사 직임을 감당하면서 고난받는 거,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지키실 줄로 확신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가지고 복음으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고 나가실 때 우리는 사도도 되고 교사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의 목양실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회 처음 나갈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너무 귀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목양실에 걸어두고 있어.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복음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봐요. 저 대단히 머리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머리로 판단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들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귀론교회 미래의 모든 방향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행동 양식이 나를 이끌고 가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복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되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로마 연합교회 가서 특송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사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새사람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하찮은 기생생물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겨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를 불러주시고 나의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유를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은받아 세상의 약한 영들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이 아버지 나를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생각과 말과 감정으로 무너뜨리는 그 영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의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이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구원의 복음에 창고 넘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며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귀한 성령의 결심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 아멘 소리, 찬양 소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밤에도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잔재단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살아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